그런데 오늘은 4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구원을 얻은 강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자이시며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해대고 고개를 흔들어 대고 있는데 강도는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아우성치며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강도의 지성을 자극한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뭐예요? 남들은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태도, 또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무반응, 그걸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갈등했어요. 이분이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는 이 갈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 언젠가 이 갈등이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히 내면 안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아직 믿고 있지 않다면 이 갈등이 아직도 계속되든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건 그래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갈등 중에 이 강도가 이 갈등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갈등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갈등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강도가 갈등을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갈등을 끝내도록 은혜를 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을 간청했어요. 믿음이 없다면 자기와 다름없이 십자가에 당해서 죽어가고 자기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처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 순간에 구원을 부탁하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강도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 영혼을 맡기는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그 강도의 간구에 답을 하셔요. 뭐라고 답하셔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수지맞은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서 강도는 구원을 얻었어요. 귓가에 지나가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구원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 몇 가지 말씀. 그래서 그것을 듣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과 알아들을 수 있는 두 말씀이 막 교차해 갈 때 어땠어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들어야 할 말씀만 들었습니까? 어려웠죠. 근데 강도는 죽어가는 상황에서 들리는 그 말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더 못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강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강도가 들어가게 된 낙원은 어디입니까?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입니까? 여러분은 천국과 낙원을 같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곧장 가게 됩니까? 아니면 잠깐 어디 들렸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고 과연 천국과 낙원이 같은 것인지 그 부분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3절을 중심으로 갈 거예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낙원과 천국은 다릅니다 이렇게 주장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천국을 안 쓰시고 낙원을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같지 않은 어떤 다른 곳일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주장해요. 천국과 낙원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천국과 낙원이 다릅니까? 고개는 아직 끄덕이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마음만 그냥. 혹시 답이 틀리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만. 이렇게 주장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다른 목사님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 43절 앞뒤 연결되어 있는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옳지 않다. 두 번째, 좀 더 넓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거기 연결된 문맥을 보는 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더 넓혀요. 더 넓혀. 그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가? 거기에 맞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경을 연구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압축시켜 놓은 그런 문서를 보니까 이 문서의 주장과는 지금 천국과 낙원이 다르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볼 거예요. 첫 번째, 본문의 문맥을 한번 보세요. 만일 낙원과 천국이 다른 곳이라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신 이 대답은 조금 이상해요.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43절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에서 말한 건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낙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그곳은 바로 낙원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대신에 예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게다가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하자 예수님은 고통이 없고 오히려 복이 가득한 곳인 낙원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의 말은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에 들어갈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더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걸 정확히 아셔요. 그곳은 어떤 곳이고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를 생각하게 할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면 낙원이에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낙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천국으로 들어와.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 한번 생각해봐. 너 지금 성도들이 네가 지금 구원을 받는다면 받아들이겠니?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그것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 성도들이 받아들이겠어? 흉악 무도한 그 죄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너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여기 성도들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돼. 잠깐 머무르는 곳이 있어. 너 거기 가 있어 잠깐 동안. 그리고 내가 한번 네 상태를 한번 보고 결정할게. 네가 하는 말이나 거기서 하는 행동이나
그걸 보고 결정해야지. 어떻게 네가 즉시로 천국을 들어가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무나 다 들어갑니까? 믿음만 있으면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소개한 곳이 낙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실 것인데 오늘이에요. 넌 조금 있다가 아니라 오늘 즉시로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강도에게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은 다른 곳이 아닌 어디다? 천국이다. 첫 번째예요. 성경 앞뒤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둘째로 성경 전체에서는 그러면 낙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를 봐야 돼.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에 낙원은 딱 3번 나와요. 3번. 그것도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본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요. 우리가 43절은 봤으니까 그건 놔두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3절 4절인데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지 설명을 하는 게 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 이건 뭐냐?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간 경험을 그대로 말 고백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낙원이 천국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어떤 그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낙원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는 낙원이 천국입니까 아닙니까를 구별할 수는 없어요. 다른 본문을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낙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낙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보시니까 그 낙원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낙원이 어떤 곳인지 알려면 생명나무가 있는 본문을 또 찾아 들어가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22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다시 사망과 애통이 없어요. 이 앞에 본문 21장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좌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도 계셔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가?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 누구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복된 곳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낙원은 같은 곳이다, 다른 곳이다. 이렇게 보니까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 그랬으니까 그 나라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낙원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진지를 나타내요. 같은 말인데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것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쓰면 뭐가 되죠?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늘에 있는 집, 그래서 집당자를 쓰면 천당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예요. 이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대로 표현하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낙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 나라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나라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낙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서 주께서 할 때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셔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의 천국,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런데 그의 천국이라는 이 말을 다른 번역본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분의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즉 예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은 같다, 다르다. 근데 갈수록 소리가 적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같은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요약해낸 그 문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 고백서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회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때 모인 나라는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렇게 세 나라예요. 이 3개국이 연합을 해서 목사님 125명, 그리고 22명의 하원 의원, 그리고 10명의 귀족 등 전부 157명이 5년 6개월 2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8시간씩 모여서 만들어낸 문서예요. 전부 몇 번 모였는가? 1163회
모여서 그 결과로 나온 게 이 문서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모든 장로교, 개혁주의는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고백서, 이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으면 개혁주의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닙니다. 이 고백서는 모두 3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낙원과 연결된 32장 1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썩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즉시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기에 지극히 높은 하늘로, 천국으로 영접되어 올라가고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암흑 중에 거하면서 큰 심판의 날까지 대기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두 장소, 지극히 높은 하늘 천국과 지옥 외에는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가 있는 장소로 어느 곳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누구나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해요. 영혼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암흑 중에, 암흑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암흑 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거기서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이 외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이 죽은 후에 즉시로 가게 되는 곳은 천국과 지옥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5년 6개월 22일을 그 대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론으로 나온 문서는 분명하게 고백해요. 천국과 지옥 이외에 다른 곳은 없다고. 죽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면,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목사님 제발 와주십시오. 누가 좀 와주십시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해 줘요? 거기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뭐예요? 청각이에요. 그 청각에 대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다. 이제 떠나면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땅에 살 때 악한 일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에다 그걸 외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도 그것을 들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들려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면 그는 즉시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행한 행위 때문에 에이 하나님 다른 곳으로 좀 보내주시죠. 잠깐 좀 세탁하는 그런 곳 어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낙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천국이다. 천국.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절대로 낙원은 천국이니까 다른 말 듣지 말아라. 죽으면 잠깐 가 있는 어떤 곳 없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예수님은 한 강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한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낙원을 허락하신다는 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예수님이 결정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낙원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너 들어와라. 그의 믿음을 보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고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후에 공식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넘버원이 됐어요. 제일 첫 번째 공식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면 그 즉시로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즉시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아요. 우리의 구원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성품이 개팍하고 악한 짓을 했다고 해도 그가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막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했다면. 어떻게 그가 구원을 얻었을까요? 비록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 이걸 보면서 우리 영혼도 없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육신은 썩어 없어집니다.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영혼은 불멸,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삽니다. 어디에선가 삽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뭐 구천을 떠돈다든지 떠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사실 겁니까, 여러분?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 땅에서 살았던 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끝이 없는 고통, 그것이 지옥에서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슬픔과 눈물이 없는 복과 기쁨이 있는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복을 누릴지 말지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죽기 직전에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죽은 이후에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믿음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결정권을 가진 그리스도에게 내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불안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떠나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결정해요. 내 믿음을 보고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내 삶의 형편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다들 그래요.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눈이 내가 모아놓은 거기로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못 보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 빈 털털이 주머니를 보고서 절망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 강도에게 낙원을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낙원에 있어요. 슬픔, 눈물이 없는, 물질이 없어서 쩔쩔매고 빌리러 다니라고 고통당하고 몸이 아파서 신음하는 그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낙원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거기에 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갈등하는 분들은, 주님 나도 이 강도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탁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180도 바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좀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수많은 말들이 들려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셔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직 믿음이 안 생겼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대로 놔둔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의 죽음의 자리에 내가 얼굴을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도록 내가 그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건 그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행한 악한 일 중에 가장 잔인한 짓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저는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렇게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 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렇게 구하고 사는 성도는 매우 이기적인 성도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안심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또 뭔가를 들고 가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풍성한 삶을 갖고 가서 여기 말해야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데가 아니고, 일을 하면서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우리 사장님은 그게 그렇게 잘 돼요?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지. 뭐야? 그럼 나는 하나님이 안 도우셔서 그렇단 말인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하나님 좀 소개 좀 시켜주시지 나한테. 그분의 삶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구나. 건강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강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은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의 은혜래. 계속 그 삶을 지켜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응, 이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보인 반응, 두 가지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린 그것으로 복음을 말하고 보이고 있어요. 말로써, 삶으로써.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이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갈등하게 돼요.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영원히 고통당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우리 입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는 그 말이 정제돼서 나와. 정제돼서 나와. 그런데 평상시 살아갈 때 내 입에 말은 항상 가시가 붙고 독이 붙었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죠? 강도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쏟아붓는 욕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다 나와요. 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말, 반응, 삶의 현장에서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태도.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고문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강도처럼 돌아설 수 있는 그 문을 나는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그가 좀 열릴만 하면 내가 막고, 열릴만 하면 막고, 열어졌으면 닫아버리고, 그 일을 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낙원의 소망을 품고 살면서 그 낙원을 소개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겨지면 그때 낙원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배울 날을 생각하며 그 낙원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마음속에 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그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누리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비록 고달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몸이 좀 공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전에 두 다리 멀쩡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베푸신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이 중에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로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낙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반응과 태도가 악한 자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